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산에서 본 일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산 위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직접 목격하였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산 위에서 본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틀림없이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를 옮기고 또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변형산 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또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전하게 되면 쓸데없는 오해나 또는 잘못된 오해가 확산될까 우려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엄히 명령하셔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9절을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짧게 요약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사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 3년여 동안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직접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많은 표적에 대하여 올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변호사라고 하는 뜻으로서 성령은 철저히 예수님을 변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성령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다고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성도들을 통하여 담대히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즉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에서 제자들은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 또 율법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말라기 4장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5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선지 엘리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당시의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이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진리를 전파하시고 이적을 행하셨는데 메시아에 앞서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가 보이지 않자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자 제자들의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엘리야의 환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서기관들 또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기에 앞서 엘리야가 환생하고 엘리야가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기만을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은 누가복음 1장을 통하여 엘리야가 다시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요한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자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고 환생할 것을 기다렸지만 성경에는 환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의 예언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요한이 나타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예언에 앞서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7절에 보면 저가 즉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의 예언의 말씀이 요한으로부터 성취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요한은 광야에서 엘리야와 같이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은 요단강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침례를 받게 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께서 곧 오실 터이니 그를 맞이하고 영접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땅에 와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첩경을 예비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 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조차 침례 요한을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의 예언의 성취로 보지 못하였고 그를 바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제야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인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할 그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분명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언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가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평생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